이와 같은 법이란 무슨 법을 말하는 걸까요? 상으로 말하면 목륜상법을 말하는 것이고, 내포된 의미로 말하면 다음 경문에 나오는 일실경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실경계의 상을 버리고 세간의 상을 버리면 성스러운 도를 성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성스러운 도에 장애가 됩니다. 이 일실경계에 대해서는 다음 경문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단독으로 일실경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실경계의 상은 우리 선종에서 말하는 명심견성의 성품입니다. 이것은 상으로부터 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목륜상법은 상을 의지해서 본래 심성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럼 목륜상법은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선남자여, 목륜상법을 배우고자 하면 바로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새끼손가락 굵기의 나무를 준비하고 길이는 1촌을 넘기지 말아야 하며 사면은 반듯하게 평평하게 하고 양 끝은 사선으로 중심을 향해 점점 줄어들게 하고 손으로 들어 던져서 잘 구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박귀륜자를 써서 윤상이라고 합니다. 이 목륜의 형상을 여러분이 너무 멀리 있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만약 잘 보이지 않는다면 이걸 돌려서 보십시오. 이것이 목륜상법에서 쓰는 목륜입니다. 이 경전이 처음 번역되어 나왔을 때 역대 조사들 중에 아직 목륜상법을 만든 분이 없다가 중국 명나라 우익대사에 이르러서 우익대사께서 청정한 계를 얻고자 해서 남년부주, 즉 남선부주를 두루 살피니 5분의 청정한 비구를 청에 모시고 비구계를 수지하라 하였으나 청정비구 5분을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익대사께서 대장경을 뒤져서 점찰선악 업보경을 찾아내셨습니다. 점찰선악 업보경을 찾아냈으나 목륜을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지장보살께서 설명하시는 목륜의 길이와 크기 등에 관한 방금 말한 새끼손가락 굵기의 나무를 가지고 길이는 1촌을 넘지 말아야 하며 사면은 평평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돌려서 보았기 때문에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던질 때는 손을 올려서 옆으로 던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박귀륜자를 써서 윤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목륜은 무슨 작용을 하는 것일까요? 중생의 삿된 견해의 의욕을 완전히 깨뜨리고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불하지 못하고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의혹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그 삿된 아르마리와 견해들이 마치 그물망과 같습니다. 목륜을 의지해서 삿된 견해와 의욕의 그물을 완전히 제거해서
정도로 향하게 하여 안온처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유는 부순다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견사번뇌와 진사번뇌, 근본무명을 돌려 없애고 깨부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씀을 법륜이라고 하는 이유가 법륜상전, 법륜이 항상 구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이 영원토록 세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윤은 우리의 견사번뇌, 진사번뇌, 근본무명을 완전히 깨부수어 없애줍니다. 그래서 법륜상전이라고 말합니다. 법륜이 항상 구르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박기륜을 붙여서 윤이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윤상은 지장볼살님께서 설하시기를 이 윤상은 왜 그렇게 많은 차별이 있는가 하면 중생이 그렇게 많은 차별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윤상에는 세 가지 차별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경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윤상입니다. 세 가지 윤상이 각각의 작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윤상은 자신이 지은 숙세에 선악의 업을 보는 것입니다. 선업에도 많은 차별이 있습니다. 악업에도 많은 차별이 있습니다. 이 윤상이 10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윤상이 10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윤상은 자신이 지은 숙세의 업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쌓은 업이 최근의 것인지 오래된 것인지 혹은 최근에 지은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혹은 금방 지은 것인지 한두 생 전에 지은 것인지 다생 전이나 십생 이전이나 무량한 생 이전에 지은 것인지 업력에는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습니다. 오래된 것인지 최근에 지은 것인지를 보고 강한지 약한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강한 것이 먼저 움직입니다. 어떤 업이 맹렬한지에 따라서 그 업이 끄는 대로 과보를 받게 됩니다. 지은 업의 강약과 크고 작음이 차별이 있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 윤상은 3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윤상은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받는 업보의 차별을 보여줍니다. 이 윤상은 6개가 있습니다. 10개와 두 번째 윤상에 3개와 세 번째 윤상에 6개가 있습니다. 모두 합해서 19개입니다. 이 19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온 것인가 하면 그것은 우리가 업을 지을 때에 육군인 안이비 설신의와 육진인 색성향 미촉법 이 육군과 육진이 접촉을 할 때에 그것이 작용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이 안근이 색진을 대하는 데에 중간에 식이 없으면 안근과 색진은 작용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분별하는 일체의 색이 청색, 붉은색, 백색, 검은색이 이 색깔을 분별하는 것은 식입니다. 근이 아닙니다.
외부의 대상인 색성향 미촉법은 안일비설신의 육군을 대할 때에 근인 대상인 진에 대해서 작용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중간의 식입니다. 청, 홍, 백, 흑색, 남색을 구분하는 것은 여러분의 식이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근이 진을 상대하고 색진을 대함에 중간에 안식이 있습니다. 안식이 색깔을 분별합니다. 육군, 육진, 육식 이 세 가지를 더하면 18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합해서 18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업을 지을 때 이 18가지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 다 마치고 나면 근본무명을 하나 더 더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윤상이 세 가지를 합해서 19개 윤상이 된 것입니다. 19개의 윤상으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업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미래는 아직 안 왔는데 어떻게 업이 드러난다는 것일까요? 현상에 지은 것입니다. 현생에 지은 업이 인이 되어서 미래의 고와 낙의 과보를 받게 됩니다. 어떤 업을 지었는가에 따라서 그 인과응보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지은 업은 인이 되고 현재 받는 것은 과보인 것입니다. 이것을 3세의 인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3세의 인과가 세 가지 윤상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던져보면 신통을 부린 듯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슨 신통인가 하면 과거에 무슨 업을 지어서 이 생에 과보를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생에 짓는 모든 일이 인이 되어서 미래에 반드시 업보를 받게 됩니다. 윤상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만약 전생에 여러분이 지은 선악업으로 받게 된 과보를 이 생에 받고 있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윤상이 아주 분명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무슨 업을 지어서 금생에 이러한 과보를 받고 있는지를. 선업은 선한 과보를 받고 악업은 나쁜 과보를 받게 됩니다. 과보를 받지 않은 것은 때가 아직 안 된 것입니다. 때가 되면 과보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체의 모든 일을 할 때에 선업이든지 악업이든지 간에 우리는 모두 업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나 마음속으로 생각을 할 때에 몸으로 무언가를 할 때에 입으로 말하는 망어, 기어, 양설, 악구가 불망어, 불기어, 불양설, 불악구 이것이 바로 선업입니다. 망어, 기어, 양설, 악구는 악업입니다. 신업으로 지은 것은 살생, 도둑질, 음행입니다. 생각으로 짓는 것은 탐진치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활동하는 가운데에 밤에 잠자리에 들 때에 우리에게는 독두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업을 짓고 있습니다.
멈추지를 않습니다. 밤낮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18가지 종류의 근본은 바로 무명입니다. 무명 중에 가장 깊은 업이 의심이고 가장 심한 것은 혹업입니다. 모두 다 무명으로부터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을 하려면 바로 19가지 종류의 윤상을 써야 합니다.